11일 토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토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음에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저희 삶에 평안을 주고 예배드림이 저희 삶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정말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소생케 만들어주시는 그 새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장례 치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백그라운드 그림으로 가져온 것은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이 있던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곳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예수님을 장사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땐 당당하게 제자로 밝히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것이 비겁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있었으리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쓰고 있어요. 자신들이 모인 곳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꽁꽁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까지도 잡혀 끌려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죠. 두려움뿐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분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들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난 3년간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그 자체로 지속해서 두는 것, 안식일을 지내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는데 시체를 직접 만지는 것도 그렇고 그 죄수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다라는 사건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떤 다른 문헌서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이유로 옥고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그가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고 아마도 니고데모와도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죠. 혹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제자로서의 삶은 더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그림 하나 보실까요?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시체가 내려오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그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렘브란트는 그리스도의 이 여러 가지 성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십자가로 내리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겠죠. 두 사람만 일하진 않았겠죠. 장례를 유대인의 예법대로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겠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였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두 사람 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심판을 받던 그 자리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화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은 아노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죠.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100리트라쯤 되었대요. 이게 30kg 정도 되는데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양을 쓰는 장례법은 왕밖에 없답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왕의 장례를 준비하고 왕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죠.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새 무덤에 장세가 치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는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장례 치른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왕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꽁꽁 자기들을 묻고 감추었던 것에 반해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를 치르며 왕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담대함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속히 코비드-19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답답해하지 않도록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창조적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계십니다. 그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서로 나눔과 넉넉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의 치유함, 화목함, 깊은 나눔과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